사랑하는 진적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학생 청년들의 또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매일 아침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어떤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일어나면 교회 텃밭에 갑니다. 교회 텃밭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채소들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교회 앞마당에 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느티나무를 바라보는 그런 즐거움으로 또 살아갑니다. 느티나무를 바라보면 시원한 또 바라보고 아니면 시원한 그늘 밑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고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진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적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느티나무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느티나무를 바라보면, 멀리서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보고 싶죠. 그리고 가까이 들어서면 뭐 하고 싶습니까?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쉬워요. 더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라보면 가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머물고 싶고, 또 떠날 때는 아쉬운 느티나무 같은 교회가 바로 진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평안과 쉼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소그룹 해피타임을 준비하면서 소그룹 해피타임의 미션 구호를 함께 외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그룹 해피타임의 핵심 미션 구호 기억하십니까? 뭐죠? 네, 저건 총 제목이고, 자, 핵심 구호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로 소그룹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소그룹 해피타임의 총 주제는 우리 함께라서 행복한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안실학교 순서로 우리 함께 빙고라고 하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과 또 VIP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6월 6일 날은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라는 순서를 통해서 교인들과 VIP들이 어울려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또 6월 6일 토요일 오후에는 소그룹별로 또 VIP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VIP들을 위해서, VIP가 누구라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VIP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전화를 하셔서 연락을 하셔서 식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차를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초청하기 전에 먼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VIP 명단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까 우리 광고했듯이 이곳에 또 걸어주시면 저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셨나요? 그냥 입으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입과
몸으로 하면은 우리가 더 잘 암송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처럼 저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을 입과 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중요한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 말씀, 열매입니다. 그가 내 안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말씀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제가 기회가 있는 대로 3번에 걸쳐서 기도, 말씀,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안교 교과에서도 오늘의 주제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속절없이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실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도 없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약한 사람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결코 놓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붙드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붙잡아라고 말해요?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 믿음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생명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자마자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돌봄과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는 몰아치는 비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여름 무더위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비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고 무더위에 땀을 흘릴 수도 있지만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시간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기도의 비결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강원도 양구에 가면은 양구 출신의 박수근 화백의 그 생가터에 지어진 박수근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번 그곳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박수근 화가의 대표작은
나무와 두 여인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죠. 잎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벌거벗은 나무라 그래서 나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어린 아이를 업고 있는 이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전쟁 직후에 폐허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림 속에 있는 잎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없는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죽어있는 것 같습니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나무는 말라 죽어가고 있는 고목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새 봄을 준비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곧 봄이 온다고 하는 믿음으로 춥고 어두운 겨울이지만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단조로운 무채색은 절망의 색이 아니라 모진 추위를 견디며 봄을 기다리는 희망의 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를 배경으로 있는 두 여인은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도 키워야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세상을 살았던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누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정성껏 키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잎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름 내내 정성껏 가꾸었던 포도나무에 한 송이의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대를 정말 많이 했던 친한 사람에게 실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디에서 삶의 의미와 희망과 기쁨을 발견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희망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된 삶의 의미와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여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이 완전히 밝아 벗겨진 나무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덕분에 즐거워합니다. 나는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현재의 상태나 자신의 실패, 주위의 환경에서 눈을 돌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벌거벗은 나무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희망을, 눈물 가운데 웃음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나요? 여러분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고 반드시 받는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 속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자 기도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분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 안 해도 다 아실까요? 아시죠? 그런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과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삶의 분주함 속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 때때로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소그룹 해피타임을 준비하면서 VIP들을 위하여 저희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커다란 기도의 응답은 이번 해피타임에 VIP들이 몇 명이 오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전화하고 내가 밥 사주어서 이분이 왔구나, 기쁘다, 즐겁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연락하고 내가 밥 사줘서 이 사람이 왔구나. 누가 일한 거예요? 내가 일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커다란 기도의 응답은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많은 약속을 지키는데 성실하시다. 우리는 때때로 간구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전히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많은 열매 맺는 믿음의 기도의 조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기도에 예라고 하시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에 아니라고 하시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당신의 기도에 기다려라고 하시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금방 응답되는 기도가 있죠. 특별히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요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는 것입니다. 비록 즉시 응답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간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받고 싶으세요? 더 좋은 것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싶으세요? 원하는 게 나요, 그래도? 네.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의 드린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려라고 하신 그 기도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기도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에는 뭐 하신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기도의 세 번째 조건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죄를 계속 붙들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죄를 슬퍼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들으신다. 열매 맺는 기도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무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될 것이다. 내 생각에는 믿음은 번갯불처럼 갑자기 나에게 와서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수없이 기도했지만 믿음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다.
즉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였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내가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99%는 가짜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근심, 걱정,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우리 몸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것을 우리 안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긍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활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핵심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활은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활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살은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화살을 쏠 때 최대한 어디에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 활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생각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살의 줄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은 화살의 끈을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끈을 멀리 당기면 멀리 당길수록 화살은 멀리 날아갑니다.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화살이 관역에 잘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화살이 관역에 잘 맞을 수 있을까요? 네? 정조준해야죠. 그렇죠? 집중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기도의 핵심은 성실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함이 응답받는 조건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자 하면 늘 기도해야 한다. 규칙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의 생애에서 순결과 거룩함이 다시 하나님께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날마다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목사님이 교인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회실 창문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매일 점심시간에 한 어르신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점심시간에 교회에 왔다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또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생각에 이분이 교회에 뭘 훔치러 오는 줄 알았어요. 도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교회 직원을 통해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은 무엇 때문에 매일 교회에 왔다 가십니까? 저는 매일 교회에 기도하러 옵니다. 아니 그런데 기도하시려면 좀 오래 하셔야지 5분도 안 돼서 금방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도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냥 주님 저 왔다 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만 해도 다 들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입원한 후로 병실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웃음꽃이 피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간호사가 보기에는 이 할아버지가 비싼 음식을 시켜 먹는 것도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할아버지는 늘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할아버지는 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낮 12시가 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 할아버지가 교회로 못 가니까 이제 누가?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나야 나 예수야.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로 찾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듬거리고 그리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또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는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깨닫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가까움을 깨닫게 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기도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나아가서 다니엘은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품고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변함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서 무너진 성소 회복과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의 핵심 요소를 어떤 분들은 액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5손가락 기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능력과 위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이거는 엄지손가락 기도라고 그래요. 엄지손가락.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검지입니다. 검지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시인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감사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꼭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드린 기도에 뭐하심을 응답하심을 믿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입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뭘까요? 새끼손가락은 뭐 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처음과 또한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사업을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모하비 사막에 가면은 조시아 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시로 뒤덮여 있습니다. 제멋대로 꺾여져 있는 가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손가락처럼 듬성듬성 잎사귀가 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꼭 죽은 나무 같은데 사람들은 이 나무를 쳐다보면서 이 나무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여호수아 나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슈아 트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조슈아 트리라고 부르지만 이 조슈아 트리는 나무가 아니라 선인장입니다. 조슈아 트리는 모아비 사막의 거친 비바람을 맞으면서 메마른 모래 위에 뿌리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환경을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옮겨달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몸통이 뒤틀리고 가지가 제멋대로 꺾일지라도 메마른 모래 위에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뻗고 기도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뻗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메마른 척박한 환경에서 이 조슈아 트리를 보면 정말 간절히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이 조슈아 트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경외감이 드는 것입니다. 조슈아 트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매주 안식일에 교회에 오면서 여러 명의 믿음의 조슈아 트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조슈아 트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거친 비바람을 맞는 것처럼 보이고 메마른 모래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그룹 해피타임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VIP들과 그리고 진적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영혼을 품고 소그룹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의 기도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기도를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매 맺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